하나님, 기록된 말씀들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이 땅의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주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된 것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서 이 땅과 영원한 영광과 소망들이 무엇인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아버지 역병과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함에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각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망하고 죽이려는 것들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내어 드리오니 우리의 죄악과 책성과 악성과 악습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의 긍휼을 이 아침에도 구합니다. 주님, 각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달아지고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동일한 말씀들을 이어서 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을 본 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각 나라 언어로서 이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 자체가 하나님 되신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말씀, 지금 디모데가 말하는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그 당시에는 디모데 전후서가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훗날에 성경이 되어졌지만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의 39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그것을 이사야가 됐던 에레미야가 됐던 호세아가 됐던 스가랴가 됐던 말라기라는 선지자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것을 그들 언어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선지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부분들은 이해되지만 그 깊이와 넓이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서 1장 18, 19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처녀가 잉태라는 말들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이사야가 아무리 선지자로서의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또 이 말을 기록한 마태가 알고 있는 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이사야가 알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가 하늘과 땅일 만큼이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이상의 깊이와 넓이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준들에 대한 것들이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생각이 이전에 우리의 눈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읽게 되어지면 이 우리의 생각은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글자, 한글로 되어진 그 글자가 본래 히브리 원문과 같을 수도 있고 전혀 그 단어를 오해해서 전혀 다른 해석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번역까지도 어떤 부분은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생각한다라는 이 생각의 기준들은 내가 어찌 되어졌든 간에 이 속사람의 어떠한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첫 창조 아담 안에서 타락된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혼이라는 이 영역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이 눈의 기준들은 이 눈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글자를 보는 것들이죠. 그 이상에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눈들, 영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만들어진 첫 창조 안에 타락 이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볼 수 있는 어떤 눈의 시야라는 것은 거리도 제한이 있고 어떤 영역을 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키보드가 이 겉에 껍질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많은 기판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되어지듯이 우리가 아무리 눈을 아무리 좋다 그래도 5.0이라 그래도 저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이 눈의 한계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눈의 역할이 그 겉에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타락 이후에 대부분이 우리가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구조라는 것은 나와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영역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러나 이 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이 보여진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란 영역 가운데 작동되어지죠. 그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내가 보는 눈을 보고 이와 같은 이 생각은 여기에 글자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난로다, 히터다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지각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작동되든 저 뜨거운 것에 손을 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화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그 난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가 가서 덥석 잡게 되어지면 그 손은 그냥 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끊임없이 훈련되어진 것은 이 첫 창조 아담 안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시스템들은 심지어 나라를 운영하는 법, 헌법까지도 누가? 사람이 그 나라에 걸맞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은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에 대한 기준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의해서 10년 살 수도 있고 그 내용들과 원인을 다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 땅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첫 창조의 시스템들은 전혀 내가 이 기록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 안에 철저하게 넣어놓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넣어놓은 것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 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은 교육 시스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깊이와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상의 우리 존재 자체의 옛사람과 이 새사람, 옛사람과 이 속사람에 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면 구원받기 전에 이 삶에 대한 모든 영역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거죠. 죄 가운데 팔려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라 원수에게 팔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찌 되어졌던 이 영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로 태어났고, 여기서 받는 모든 시스템들이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교육 시스템들이 하나님을 아는 극히 적은 부분을 빼는 모든 것들이 극히 하나님,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설교가 되어졌던 성경이 되어졌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영역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교인들은 23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13장 전체를 우리가 읽고 이 13장 전체를 읽고 길가 돌자 가시밭 좋은 땅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 19절에 가보면 이제 이거는 밭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종류에 대한 이 마음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전능자가 말씀을 육신내신 그분이 와서 무엇인가 귀가 있고 정상적인 육신적인 귀머거리가 아닌데 얘기하고 있고 눈에 이상이 없어 보는 것조차 IQ상에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본문을 30분 동안 읽고 나서 우리가 또 30분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1시간 뒤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란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받기 전에 이것이 교수님이 되어졌던 박사가 되어졌던 얼마나 똑똑하든지 간에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1시간 뒤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너가 이것을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이것을 설명하라 했을 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이 이해력이라는 부분들은 극히도 제한적이라는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시스템,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라는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이 이해 정도에 따라서 그 이해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웠던 이 우리의 지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세상의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성경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뜻을 찾고 그리고 나서 찾아진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실제 어떠한 변화는 분명하게 일어나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세운 대부분의 성경 공부고 설교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 받았다는 영역 자체가 대부분이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버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과 이 지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공통된 현상들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어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된 것 같은데 그보다 더한 힘과 압력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되면 악성과 악습들, 내가 미움이나 시기 질투나 이것이 된 줄 아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올라오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는 내가 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이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갖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그 하나님을 내 이 머리의 IQ로 203박이 될지라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에 그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서 지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지적인 것을 적용했을 때는 내 삶의 영향력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용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단절되어져서 우리가 인간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균화법적이 되어졌던 어떤 방법들의 도구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의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요. 분명한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어느 시점에 닿으면 한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눈은 보고 우리의 지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눈은 무엇을 한다? 우리가 그냥 눈이 지적인 이 영역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문이 되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은 우리의 입이 되어져서 우리의 양식을, 그냥 영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진리 가운데 구원이 되어졌을 때 분명한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을 때 이 속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위나 똑같은 육의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형체로서의 바뀌어진 불명한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눈은 눈인데 이전과는 다른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어진 것들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이 부활된 존재 자체, 이 육신 안에 어떻게 속사람이 또 하나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새롭게 창조됐고 새롭게 창조된 이 속사람의 기능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위가 됐던
간이 되었던 쓸개가 되어졌던 심장이 되어졌던 이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되어졌을 때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하고 청년기가 있다라고 영적 아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그냥 구원받자마자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져서 자라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일어난 어린아이와 청년기와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이 자라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것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영의 양식이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계시적인 영역의 말씀을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양식이 과연 이에게 한 주간을 살 만한 그 양식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주일날 뷔페를 500만 원짜리 먹고 나서 일주일을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 겉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속사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떠하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고린도 전서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이 1살, 2살도 안 되고 10개월밖에 안 된 이들이 이 말씀을 펴놓고 이 13장을 만약에 연구한다고 했을 때 이 연구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계속 얘기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생명이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서 손과 발이 어떻게 자라고 확장되어지고 기능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밥이 들어가서 쌀이 들어가서 피가 만들어지는 모르지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위가 간이 그런 역할을 해서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 영의 양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해서 그 기능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자라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30년 동안에 했다고 치고 20년, 10년, 5년, 3년을 했다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곱디키의 그 아테오 박사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많은 이들이 와서 큰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무엇인가 듣고자 상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공통된 얘기는 그냥 시편 읽고 오세요. 시편 읽고 오세요. 그 다음에 왔을 때도 다시 상담에 들어오면 시편 읽으세요. 금식 보혈기도 하세요.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데 공통된 얘기들은 그냥 하시던 일 하시고 그냥 시편을 드세요. 먹으세요 그냥. 나중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왜라고 했을 때 이 속사람이 아직 10년, 20년이 됐을지라도 이 속사람이 그냥 아예 그냥 10개월짜리로 있든지 1살짜리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속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이 사람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할 때 각자의 부르심에 걸맞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무리 영안이 막다 그래도 이게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이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가 젖을 먹고 물 같은 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크는 거죠. 저 물이 제가 젖이 얼마나 저 아이를 키우겠냐 하지만 전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우유와 모유가 또 이유식이 점점점 크게 하는 것들이죠.
저 밥이 어떻게 저 아이의 손발을 크게 하고 기능들을 활성화시킬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개월의 정상적인 모유를 먹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 아이에게 우유가 됐던 젖을 주지 않으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상태로. 말하자면 왜 시편을 읽어야 되고 보혈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영의 양식을 먹으라 했냐면 최소한 1년이란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 사람에 대한 부르심, 그나마 그 정도가 되어져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분적으로 깨달은 부분들이 불명하게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일과 이런 시간들 안에서.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목회자들 제가 만나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별의별 목회자들 다 만나보죠. 그들의 공동된 현상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한계죠. 말씀에 대한 한계들. 왜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목회를 10년, 20년 하셨는데 그냥 읽으시면 되고 말씀을 먹으면 되란 이와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저는 되니까 해보세요 했지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모든 문헌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둘씩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구멍이었던 것이죠. 그냥 겨우 연명하는 거죠.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내가 한 끼나 두 끼나 이틀만 먹어도 몸은 난리가 나는데 어릴 때부터 30년을 먹었을지라도 31살에 그냥 내가 안 먹으면 30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내 육에 알죠. 근데 영은 지금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서 그 양의 양식 외에는 이 속사람이 자랄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안 먹고 내가 살았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이 속사람이 어떠하다? 어린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듯이 무엇인가에 좋은 도구를 줬을 때 남이 갖지 않은 그 칼이 올바르게 쓰면 살리지만 잘못 쓰면 다 죽이는 거죠.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 은사에 대한 영역들을 다룰 수 있다라는 영역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아마 이전에 산성교회 아마 그 유명한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예언 은사 받고 나서 그 예언을 실제 사역 가운데 들어가는데 몇 년이요? 10년을 다뤘어요. 그 목사님. 이제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서 예언적인 은사를 가졌는데 이 영역을 쓰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처절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잘못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식과 경험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적 성장은 내가 어저께까지 매일 일주일에 신약을 읽고 구약을 한 번씩 읽었을지라도 일주일, 2주, 3주 안 읽으면 30년, 50년 동안 내가 밥을 잘 먹었을지라도 내가 일주일 밥 안 먹으면 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해지는 거예요. 영이 아무리 날고 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금식을 주어서 이러한 시간들 빼놓고는 그 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이해력으로 생각이나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입이 되어져서 입이 되어져서 생각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먹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1장) 우리가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시고 그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된 이 하나님의 영의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빛이 먼저 온 것들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먹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것을 읽을 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 되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지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이 영역에 빛을 받는 건 분명해 있어요. 말하자면 이 본문을 어느 사람들보다 어떠한 달란트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 본문에 대한 나와 있는 문자적인 분석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 대한 것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서 이 해석되어진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위가, 영의 위가, 우리의 어떤 내장 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게 되어지면 이 먹어진 말씀들이 언제 빛으로 우리의 어디로, 생각 가운데 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가, 계시적인 영역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빛으로 내 생각에 전달되는 이 빛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것과 내가 그냥 본문을 이해해서 알아서 깨달아진 이 지적인 영역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는 이 삶의 여정들이 그 차이가 깊이와 넓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처음 경험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짜내고 논리적으로 찾는 것들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순간에 그냥 아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영에서 이 말을 그냥 알아버리는 것들이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이 먹어진 말씀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걸으나 앉거나 누우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애쓴 것도 아닌데 그 누군가가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이 영역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동되어지는 부분들이 3시간, 5시간, 7시간도 가고 1시간, 2시간도 가고 10분, 20분도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암송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10%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시고 우리의 중환점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어찌됐든 먹는다. 그냥 내가 생각을, 뇌를 빼버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게 되면 은혜가 되어진다. 감동도 되어진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 처음에 이것을 제가 했죠. 아니 그냥 아무 뇌를 빼고 읽는데 이런 은혜들이 올 때마다 이것을 붙잡고 일주일도 한 달도 가봤어요. 6개월 뒤에 저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과 영적인 성장만큼 이것을 내가 대놓고 5시간, 10시간, 일주일, 2주를 묵상해도 그 깊이와 넓이가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목회자한테 그러죠. 그냥 읽으세요. 감동이 되는데요. 아니 그냥 무시하고 읽으시고요. 그 연구는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냥 경험했으니까 성경 읽기 훈련한 사람들한테 그냥 무시하고 버리세요. 버리고 은혜 받는 것도 버리고 환상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천사든 누가 예수님 쫓아왔을 때라도 그냥 나중에 오시라 그러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걸 그냥 내가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지 증거만 안 돼. 증거물이 없을 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 이런 영역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들이 분명하게 읽을 때 오는 게 빛의 속도로 읽어도 은혜가 와요. 천천히 읽어도 은혜가 오고. 그런데 이것을 일단 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뇌를 빼고 먹는 건 모르고 그냥 뇌를 빼고 읽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생각이란 눈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이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먹는데 치명적인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내 배에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머리로 가도록 시스템들을 우리가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디로? 내 속사람의 배로 들어가서 간을 만들든 쓸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내가 그냥 경험하고 앞선 선진들의 그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접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엄청난 은혜가 왔어요. 만약에 와서 이걸 무시했다고 쳐요. 그냥 그래도 성경을 읽었어. 그냥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쳐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 다 읽고 나서도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 이거 묵상해라. 이거 은혜 받아라. 반드시 생각나요.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읽어요.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막 두루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볼펜으로 체크해봐요.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또 보게 돼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인사이트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그걸 제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해보고 했어요. 거만 한 달은 내가 체크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그것을 펴보면 그 말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도 아니고 엄청난 계시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까 깨달아진 말씀으로 계속 마음이 어떻게 이미 다음 장이 넘어갔는데도 이 생각을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받았던 그 은혜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란 이 영역들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고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본 것들을 생각이라는 지적인 저장 창고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보아진 것들을 내 눈은 어디로? 내 입이 되어져서 그냥 먹어버리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사람의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을 하게 되고 이해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간 이 우리의 내장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빛으로 비춰줬을 때 이 비춰진 이 빛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일주일, 2주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밭에 대한 13장이나 헤아림이나 형통과 공고들이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부분들을 이제 어느 날 깨달아져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는데 내가 책상머리에서 연결시킨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이거 연결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이 말 아니야? 이 말이 이 말 아니야? 어떤 때는 그래요. 그냥 그 원어를 찾아봐라. 한동안 우리가 빌레몬서를 설교했어요. 빌레몬서를 또 시킬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보고 또 보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단어 봐라, 이 단어. 어떻게 해요?
그냥 원어를 한번 봐라.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봐라고 했을 때 이 짐이라는 단어도 아니면 그 빌레몬스에 나온 이 단어도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먹어서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이 빌레몬스 설교시킬 것 같으면 내가 주석 잡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을 때 성령이 어떻게 되는 조명하는 거예요. 야, 이 단어를 봐라. 이 단어 봐봤자 이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나 성경 공부 나가서 성경 읽기 훈련을 시킬 때 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을 해석하고 끝나는 것들이에요. 한글로 설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 먹었던 것들이 그냥 바늘구멍만한 빛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 읽고 나서 책 한 권 안 봤단 말이에요. 거짓 안 봤단 말이에요. 집에 그냥 서재에 처박아놓은 책들을 하나는 적어 봐라 그래. 접어. 며칠 동안 저 책이 눈에 거슬려. 근데 거기에서 그 책 전체에 정말 내가 고민하는 어떤 한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하고 마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본문을 보고 주석서나 어떤 설교나 어떤 설교집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했다. 직접적인 어떠한 은혜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 주석과 이 사람이 설명해 놓은 이 은혜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해요. 이미 그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조명하기 이전에 뭐가 들어와 버리냐면 앞선 선 지식을 묶어버려서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서 더 이상 못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4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속사람의 양식이 되어져서 생명된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부모 자식 간 부부지간에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물과 사람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내 지식 경험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들인데 그냥 저것은 저것이다 그러는 거죠. 단지 직관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이 채워지면 이것이 본래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던 이 빛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이 삶은 실제적으로 내 기능과 실력들이 급속도로 성장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해다 보면 이 말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걸 설교하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라 그러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일주일 내내 봐도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곡을 부르는 이 곡처럼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특별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구나. 그것을 은사를 구해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누구나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특정한 사람만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본다는 이 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한 거예요. 누구나 이 아이들조차도 초등학생들도 이 영역에 그냥 말씀에 대한 체계를 넣어서 이들이 이 부분에 왜 이것이 열어지지 않는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안 되니까 그건 은사 영역이야. 하나님이 속사람을 창조했는데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졌어. 영안이 어두워서 소경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분별력도 없어. 그럼 이게 이 속사람이 성장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일들을 영적인 일에는 세상에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잘 해내는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어린아이야. 그거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성장이 되어졌어. 그럼 이게 분별력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컵을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깨지든 말든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나이 몇 살만 되더라도 이걸 떨어지면 깨진다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이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되어진 새롭게 구원된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정상적으로 영의 육의 양식을 먹으면 자라듯이 최소한 눈, 코, 귀, 이 뇌 장애자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일을 일반적으로 하듯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가 시스템상의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거듭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청년이 된다 그러고 5년이 지나면 영적 아비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매뉴얼상의 시스템상의 무엇인가 오류가 생긴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은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영적 아비들의 선조들의 이 우물들이 다 막혀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한 영역을 뚫어가는 거죠. 그냥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그런 거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음식해서 문제 해결되면 또 다시 또 세상에 나가고,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다 더한다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해놓고 갓난아이로 30년 50년 동안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1차적 계시 안에 육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가 일반적인 교육만 받으면 일반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조차 하나님의 일들이 안 되는 거죠. 20년 30년 살았는데 이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수학 선생이 대학 나오고 자격증 있다면 가르쳐, 수학을 5년 3년 만에 애들을 가르쳐.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모른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이 가르쳐야 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설교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으면 자라야 정상적이다, 안 자라는 게 이상이다라고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2020년도가 어찌 되어졌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이 갇혀진 우물들도 다 펴놨고 50년 30년 대가집을 해서 이 모든 은혜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지라도 내가 일주, 한 달, 두 달, 1년 안 읽으면 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어떤 경우든 우리가 아침을 굶게 되면 가다가 그냥 초콜릿을 하나 사 먹든지 우유를 하나 먹든지 먹거든요. 그럼 내가 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만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내가 인위적인 의지를 발동 안 해도 그냥 내가 이것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고 끝나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그냥 원수가 내 인생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성장도 성공도 일당과 영원한 것에 소망이 없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고 사는 일에 상황과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은은커녕 그냥 그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그 결과에 대한 결과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 부분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그냥 하셔야 돼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분들은 한 주, 3주만 딱 지나도 틀려요. 3개월 되면 완전히 틀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속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자라게 하는 건 주님이 자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2020년도 연말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30년, 20년, 50년 보낸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적 은혜의 그런 시대로 와버린 거예요. 세상 악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악해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지고 있다고 세상에서요. 상상도 못할,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악한 것이 상상도 못할 정도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것에 뒤치거리 하다가 끝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악한 만큼의 이거를 뛰어넘고 다스릴 만한 세대들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북이스라엘 80년 60년 동안 바알을 섬기든 뭘 하든 엘리야 엘리사가 거기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수념여인 하나님 앞에 인생 들여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 거냐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읽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그냥 내딛기만 하면 이 속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